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8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우리의 현실에 나아가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나아가서 물론 또 여기에 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되지만 여기에 오기 전 조금 전의 상황 속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어쨌든 예배 참석의 열매는 맺은 것이죠. 가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로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처해진 현실, 처해진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들, 사물들,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현실을 주든지 그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연결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하고요.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까 저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치인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의 아시아의 7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9가지 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업, 수고, 인내 이런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열매 맺는 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만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버는 세상 일이나 내 취미 생활이나 오락 생활이나 뭐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도 뭐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지식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저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한다. 저 정도면 잘한다. 저 정도면 만족하다 할 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어디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로 열매 맺는 행위를 한다고. 자, 껍데기 열매 맺는 행위는 무엇이 열매 맺는 행위라고 했죠? 열매 맺는 행위. 우리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 행위는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현실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도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도 좋은 것으로 미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가 되게 하겠다, 죽이겠다,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하고 위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어떤 형태의 현실이 오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열매를 맺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으로도 확정이 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적과 축복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인데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고 자신들도 인정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야, 저분들은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좋은 성도들이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성도들이야.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으면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주님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은 소원을 해야 돼요. 각오도 해야 돼요. 결단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생각을, 이런 소원을,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가졌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과 연결을 해야 되겠다. 주님과 연결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소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힘을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진짜 열매를 못 맺는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못 맺는가? 진짜 포도나무 열매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무엇인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가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세상생활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부부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 살고 있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있다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너는 한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저렇게 많이 했는데요.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서 그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사신 전 생애가 우리를 사랑하신 생애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비우시고 만 존재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실제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신분으로 오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나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고 그분이 절망 가운데 사시는 것은 절망 속에 사시지만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현실 가득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사신 것은 우리로 소망이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주님의 오심 자체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출생하셔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시는 그 생애 전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생애고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멸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천대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비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픔을 맛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중점을 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연결인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감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영광을 비우셨을까. 나는 내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나는 내 성격 하나 버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나는 내 위신 체면 하나 버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그런 분으로 오셨을까. 주님의 사랑이 정말 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격해 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주님을 먹는 것이고요. 그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넓게, 높게, 깊게, 다양하게, 길게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살. 생애 전체가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피를 흘리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고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뻥 터져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속할 수가 없으니까. 죄는 피로서 죄를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피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그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봅니까? 구약 시대에도
참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참 구원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껍데기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맹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진리의 이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가지만 참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수박 그달기로 성경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잘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잘해. 알맹이는 없어요. 그것이 불쌍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는 열매는 그 자체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기 싫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죽기만큼 싫은데,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회개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생애를 희생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소유를 희생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서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를 하면서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주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 이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씻는 것이죠. 자기 혼자 씻어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받은 줄 믿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또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깨달아져서 그래서 회개가 되고 그래서 고치고 변화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던 사람이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주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줄 믿으십시다. 다른 곳에
로마서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덜 감람나무, 진짜 감람나무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덜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에 접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접붙임을 받기 전에 그 가지는 잘라져 있는 상태였습니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잘라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졌던 가지도요, 기이하게도 잘라진 가지는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잘라진 가지라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덜 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거든 잘림을 받은 원 가지들이야 얼마나 더 접붙임을 잘 받겠느냐. 참 하나님은 기이하신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셔도 한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면, 우리가 끊어졌던 사람이라도요, 연결이 끊어졌던 사람이라도, 중단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기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기도의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잘라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단이 됐는데 그 기도의 가지가 이제는 더 이상 중단된 상태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잘라진 가지가 다시 둥치에 접붙임을 받으면 다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시 접붙임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짜 연결이 되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집사람과 선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끊어졌던 연결 다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만남을 2주간 가졌죠. 그리고 다시 만남을 시작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5일째 되는 날 결혼을 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에 9월 마지막 날 이제 다시 만남을 가졌는데 10월 14일 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딱 보름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2주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잠깐의 데이트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시집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그 사랑이 나눠요. 시집가지 않은 총각은 장가가지 않은 총각은 장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노심초사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할지라도 당신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부부가 되십시다. 그걸 말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혹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그걸 서운해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 생활을 하다가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는 등한히 하면서, 등한히 하면 안 되죠. 평상시는 잘해야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평상시 잘해야 됩니다. 저도 뭐 온전히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만한 남편이면 1등 남편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신랑을 잘 만난 거죠. 대신 또 저도 사모를 잘 만난 거죠. 세상에 어느 사모가 저처럼 이런 목회 생활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붙어 있을 여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마 착하다, 뭐 좋다 하는 그런 사람도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보따리 사서 벌써 도망을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경제의 모든 여건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예뻐가지고 예쁜 아내가 여보 제발 오늘 하루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여보 오늘은 제발 내가 소원인데 딱 한 번 소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오늘 복음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때도 못하면서 하기 싫은데 잘 됐다 빠져나가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아주 나쁜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힘을 쓰면서 연약한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만 딱 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요것은 하지 않아도 그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녀보다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자녀가 부릅니다. 급합니다. 엄마 와주세요. 아빠 와주세요. 쪼르르 갑니다. 그것은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았다. 기다려라. 지금은 내가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 일 끝나고 빨리 끝내고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오라고 불러요. 혼자서 막 울어요. 근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만 일하다가 보따리 쓰고 갑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진짜 집안 식구가 원수라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면요, 그러면 남편 말 듣지 주님 말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그 남편보다 사랑한다면 남편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우스개 말입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시장을 나가면 돈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보, 이런 옷이 있는데 살까요? 저런 옷이 있는데 살까요? 그게 제 옷이면 저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못 입어서 지금 처치곤란인데 무슨 소리냐고, 사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 옷이 있는데 예쁜데 입으면 좋겠는데 사라고. 사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옷을 왜 안 사주냐고. 자기 옷만 사고 말이야. 내 옷은 안 사고. 근데 저는 내 옷은 안 사고 아내 옷만 산 거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사라 그럽니다. 비싼데 괜찮다고 사라고.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만 그 말을 따라서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러도 가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네?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내가 갔다 와서 해줄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투자하셨는데, 전 생애를 희생하셨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피 흘림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는 자식 위해 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자식 무슨 일이 있으면 눈물 찔찔 짜면서 우리 새끼가, 우리 손주가 아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믿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신앙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도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얼루가 달래서 최고의 자녀로 양육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해야 된다. 나는 갔다 와서 해줄게. 믿음의 사상과 믿음의 지식을 바르게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그 진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고귀한 사랑, 최상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다 거짓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처음 믿을 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아주 작은 상태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랑에서 자라가면 첫사랑 버렸으니까 교회의 자격을 상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크게 깨닫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도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보다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가장 고귀한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처음 알고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가치 있는 사랑,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그 사랑. 이렇게 큰 사랑인데, 이렇게 높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한 일을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잘한 것이 없고 못한 것은 그대로 또 너무나도 죄스럽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섭섭하게 했군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이렇게 배반을 했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이,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하나하나 자꾸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 자체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도 열매입니다. 말의 변화도 열매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